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 추수하는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얼핏 보면 한 여인 또 한 집안에 있었던 어려운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효도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런 정도의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으로 먹이시고 그 위대한 믿음의 가문에 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그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결국 믿음의 내용이지 한 여인의 어떤 특별한 삶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일입니다. 오늘날 가장 비슷한 것이 아마 아르바이트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연히 보아스가 다스리는 밭에서 일을 하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때 그 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그 밭에 일하게 될 때 그 일꾼들을 다스리는 사환, 어떻게 보면 청직이죠.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소문을 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이미 알죠.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여자 알아요. 또 보아스도 밭에 이제 추수를 시작하니까 감독하러 왔다가 눈에 확 띄는 이방 여인이 한 명 있죠. 너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저는 룻입니다 라고 얘기하니 알죠. 왜요? 보아스가 알 정도로 온 동네방네의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 과정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괴롭고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시는 재료로, 도구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도
혼란과 어둠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그것을 재료로 삼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연처럼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혼란한 것처럼 보이는 룻의 인생에,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재료로 만드시고 그리고 때가 되시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 인생을 다시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 주시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룻을 알아본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일하고 계속 일하고 젊은 남자들이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할 거고 이 이삭 줍는 여자들이랑 같이 일하고 먹는 것도 여기서 같이 먹고 물도 떠오는 거 그냥 받아서 먹어 라고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당황을 하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얘기하죠.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너의 믿음을 알고 있다. 그러자 룻이 그 호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은혜는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구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부터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한 채 그냥 허공에다가 하나님 신이시여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어 봐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성품과 능력을 근거로 삼아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듣는 게 먼저예요. 은혜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룻이 참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게 확인되는 것이 잘 받아요. 주는 그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의 그 호의가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맞아요. 은혜를 받을 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걸 하면 기쁘겠지? 이걸 하면 나의 어떤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지? 라고 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엇을 하거나 사거나 먹거나 해도 잠시 잠깐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참된 위로와 기쁨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얻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한 번 주고 끝내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이 집안은 거의 망한 집안인데 뭘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게 말이 되냐.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되게 해주시지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중요한 건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건 주고받고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잘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잘 들어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지, 그리고 룻은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 받아 누리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잘 받고 계속해서 받아 누림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은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호의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시작, 회복의 시작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호의를 받았죠. 그리고 자기한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베풀어줬죠. 식사도 대접받았죠. 예,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아, 이쯤 하면 됐구나 하고 이제 슬슬 적당히 하게 돼요. 게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간절하고 배고픈 사람이 성실한 것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다 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면 다들 간절하고 절박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이때는 생각보다 믿음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룻에게 길이 열렸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르바이트 갔는데 첫날 사장님이 오시더니 정직원으로 채용해 줬어요. 자,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알바생이 정직원이 되고 기쁨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 온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기회가 복된 기회예요, 이걸 내가 잘 받아야겠다고 반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 좋구나, 이제 고생 끝, 이제 적당히 일하면서 여기서 오랫동안 편히 일하고 그냥 어떻게 또 먹고 살겠지, 정직원 채용됐으니까 뭐 한 5년 10년은 또 잘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데 룻은 오늘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 떨어져서 더 이상 이삭을 주울 수 없을 때까지 줍는 거예요. 보통 잘못 생각하면 아, 룻은 참 성실하구나, 룻은 진짜 착하구나, 와 진짜 효녀, 예, 효녀의 표본, 이거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이게 아마 며느리의 표본, 예, 훌륭한 며느리의 상이죠. 이게 딱 이런 것이 훌륭한 며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착하고 성실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 때문이에요. 이미 자기는 이제 이 밭에만 계속 나오면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양식을 얻어가는 거 다 문제가 안 생겨요. 이게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저녁까지 일을 해요. 이 성실함은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항상 늘 믿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끝없이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오늘 나의 성실함은 어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건지, 오늘 나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어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건지를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또는 무리하지 않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그냥 일을 반복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 얼만큼 그 믿음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늘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믿음을 살피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 인생의 승부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룻은 놀랍게도요, 흐트러지질 않아요. 어찌 보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 쉽게 흐트러질 수 있어요. 심지어 편의를 제공받고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나 외국인이라고 좀 더 봐주는구나, 야, 나 불쌍하게 여겨주는구나, 우리 시어머니 덕에 내가 조금 더 호의를 받는구나, 그러면요 대번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양식을 먹이시는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겠다, 오늘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일을 해보자 라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 주운 것을 떠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식적으로 잘 읽어보시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주웠는데 어떻게 털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삭줍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남자 일꾼들은 다 베고 그걸 들고 가면 그 떨어진 이삭들을 여자들이 주워요.
근데 그건 이제 주로 일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그걸로 남은 거 주워와서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뭐 옛날에 무슨 까치밥 남기듯이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었는데 뭘 털어요? 사실 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털 수가 없죠. 예, 털면 안 되죠. 예, 털어도 안 되죠. 이삭 주우러 간 사람이 이렇게 곡식을 털어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왜 털었다고 표현하냐면 이게 이 턴다라고 번역된 동사가 두들기다, 타작한다는 그 의미로, 그러니까 뜻으로 해석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룻은 저녁까지 주었는데 실제로 그 주운 양이 뭐냐면 털은 정도의 양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많이 주웠다고요. 그리고 사실 보아스가 그 일꾼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룻 앞에서 털어주라고. 곡식을 벤 다음에 조금씩 털어서 많이 남겨주고 가라고. 그래서 얼만큼 가져갔냐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됐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나는 주었는데 실제로는 털어가는 정도의 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운 것을 떠니 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한 에바래요. 자, 에바는 그 도량령이죠. 이게 이제 대략 22리터예요. 자, 22리터면 여러분 보통 큰 말통 아시죠? 물통, 그 기름통 쓰는 거, 그게 20리터짜리예요. 그럼 대충 거기에 곡식을 가득 채우면 오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쌀 10kg짜리 한 가마보다 더 양이 많아요. 양으로 이건 지금 부피라서 뭐 저는 느낌이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자 12되래요. 이게 자, 한 에바가 12되래요. 그러니까 저는 되 개념이 없습니다. 자, 본 적도 없고 봐도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 12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두 사람이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삭 죽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치면 2주치고요. 두 사람을 치면 일주일치 곡식을 걷어왔어요. 말이 안 되죠. 자,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은 그 은혜를 성실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받아들였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삭을 주었는데 남들은 추수한 것만큼을 받아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잘 받았더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또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룻보다도 더 기구한 인생, 나오미보다도 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성실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삭 주어봐야 하루 먹기도 힘든데, 하루치 곡식을 얻어가기도 힘든 건데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만큼, 다시 말하면 2주치 분량을 남들로 얘기하면 곡식을 털어간 수준으로 하나님은 걷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양식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심지어 나오미가 아무데나 가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데나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이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주운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걸 보여줘요. 자, 보고하죠.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려요. 자기는 저녁에 엄청나게 많은 걸, 음식을 제공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룻의 어떤 그 마음가짐, 그 안에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먹고 이만큼 가져갔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들을 따로 싸요. 어머니 거를 챙겨놓는단 말이죠. 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우리 조선시대 효녀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잔치집에 가서 하루 일당 하고 뒤에서 먹을 거 챙겨오고 가족들 챙기고 다 했는데 뭐 룻이냐 뭐 특별하게 다르냐? 그게 아니라 지금 룻은 이걸 안 가져와도 될 만큼을 얻었다고요. 그런데도 또 챙겨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잘 보면 어렵게 해석할 게 아니라 두 단어만 보면 돼요. 보이고 드린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결국 이렇게 보여지고 남들에게 베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데, 사랑하는데, 뭐 남들이 믿는 거 맞아? 날 사랑하긴 하니?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룻의 믿음이, 룻의 사랑이, 룻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사랑이 이렇게 보여지고 드려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작은 믿음, 너무 작은 사랑이고요. 성경의 말씀처럼 무익한, 사실상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이죠. 있긴 있는데 죽은 거죠. 여러분, 계획은 했는데 실현하지 않았어요. 야, 그거는 의미 없는 계획이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소용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룻이 얼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그리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있는가가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베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커져서 가득 차서 충만해져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함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보여지기를, 사람에게 보여지기를, 하나님께도 드리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가득해지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받은 이제 나오미는 놀라겠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자, 오늘 어디 갔길래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는 거죠? 어디서 일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누군지 모르지만 너한테 이렇게 좋은 그 일자리, 좋은 뭐 밭을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 또는 그 밭의 주인한테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인사예요, 인사. 네. 인사이면서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이죠. 여러분, 뭐 나오미가 축복을 하든 말든 어차피 보아스는 이미 부자고 앞으로도 계속 부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사이고 축복의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이 말을, 어떤 말을 했느냐, 이 말을 했더니 실제로 복이 임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 감사나 축복의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늘 불평, 불만, 원망, 저주의 말이 나왔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괴롭힌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이제 이방 며느리 하나 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나오미의 입에서 복을 빌어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어찌됐든 간에 자기한테는 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이게 인사치레일지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오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왜요? 실제로 위로를 받으니까. 망한 줄 알았는데 이 일주일치 양식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맛있는 음식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날 진짜 돌보시나? 하나님 진짜 나를 먹이시나? 하는 게 조금씩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이렇게 인사치레를 할지라도 좋으니까요, 말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늘 웬만하면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게 효과 있냐 없냐, 내가 생각해도 야, 너무 립서비스다, 너무 인사치레다, 야 진짜 감사한 마음 요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웃고 있는 내 자신이 조금 좀 너무하다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말은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진짜로 너가 나를 믿긴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말조차도 변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인정해 주진 않아요. 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믿긴 믿는데 입으로 고백 못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거는 구원을 실제로 얻어가지를 못해요. 아니, 병원에 누워서도 할 수 있잖아, 말로 하는 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말을 못한다? 그러면 믿음이 약하거나 사실상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는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힘이 듭니까? 그 작은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진짜 약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나타내십시오. 자, 그러니 참 나오미가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룻이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밭 주인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또 축복의 말을 해요. 이름을 들었으니까 보아스, 그래, 그 사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해. 자,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있어요. 자, 어쨌든 또 역시 축복을 합니다. 예. 자, 이상하죠. 이제 이름을 들었으면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기억력 감퇴인가? 자, 왜 이러죠? 예, 이렇게 센스가 없나? 뭐가 문제죠? 말씀드렸죠. 믿음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돌봐주시고 양식으로 먹이신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없으니까 생각이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작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는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아예 떠올리질 않아요. 나오미 머릿속에 보아스란 이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좀 지나면 생각을 해요. 20절에 나옵니다만, 하지만 당장 안 떠오르는 건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는 거나 지혜를 얻는 게 방식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머리가 돌아가면 방법이 생각이 나요. 놀라운 창의적인 방법들, 해법들이 떠오른다고요. 갑자기 그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면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믿으면 뭘 하지가 생각이 나요.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지가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 날 괴롭히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구석에 숨어서 덜 괴롭힘을 당해야 돼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의지도 없고 그저 늘 우울하고 슬플 뿐이에요. 근데 룻을 통해서 하는 거 보니까 돌봐주시는 것 같아? 나를 먹여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여러분,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장 공부했는데 시험 보러 가면 생각이 안 나고 끝나면 생각이 나요. 기억력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저 사람 누구지? 길 가다 인사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생각이 났어. 자,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또는 길 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못 봐요. 눈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뇌가 이걸 해석을 못하나요?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쪽으로 아예 뇌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쏠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저도 기능을 못한다고요. 룻하고 나오미는 정말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이 모습을.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칠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누구냐가 우선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단어상. 근데 문맥상은 누가 봐도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아스도 지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드디어 받아들인다고요.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심지어 그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었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둘 다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나오미랑 룻을 말하는 거고요. 죽은 자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일 경우에는 그냥 이해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며느리에게 그리고 이미 죽은 내 남편과 우리 집안에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보아스라고 해석을 한다면 보아스가 이전에도 떠나기 전에도 아마 이 집안에 뭔가 좀 도움을 줬던 것 같고 지금도 이 도움을 주는 걸 받으면서 야, 보아스가 그때도 그 옛날에도 도와주더니 지금도 또 도와주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석해도 문제는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하나님이 보아스를 하시든 간에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고요. 드디어 나오미가 이걸 믿어요. 드디어. 그리고 이걸 드디어 믿으니까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군지 생각이 나죠. 드디어 머리가 재기능을 하죠. 마음이 움직여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말을 그치고 나니까 보아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룻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내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고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지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걸 생각해내고 제대로 된 걸 하고자 하는 결단이 서고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임한다고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고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드디어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제 정상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아스를 떠올렸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자,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동안은 하나님이 날 돌봐주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신다고 믿으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떠오르고 그 이름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걸 떠오르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 기업을 물을 자가 뭐냐? 성경은 이것을 단어를 바꿔서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고엘 제도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재정적인 문제로 자기 땅을 판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사요. 그리고 다시 돌려줘요. 이게 고엘 제도. 기업을 물은다. 얘기는 기업을 물려서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대속이에요. 대속.
희생 제사와 같은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에 너희들의 땅을 다른 지파나 이방인에게 절대 팔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그걸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부자가 사서 그 사람한테 돈 문제를 풀어주고 그 땅은 다시 돌려줘. 그래서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져요. 그러니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는 와서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기업이 안 끊어져요. 두 번째가 누가 재정적인 문제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 몸이 볼모로 잡힌다. 그럼 어떡하냐? 친척이 또 돈 주고 그 사람을 사요. 종으로. 그리고 자유를 풀어줘요. 자유롭게 풀어줘요. 이게 고엘 제도의 두 번째 형태예요. 세 번째가 뭐냐? 누가 살해를 당해.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사람의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요. 합법적으로 보복을 해요. 너는 뭔데 나한테 복수하냐? 그러면 나 저 사람의 고엘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가서 복수를 해도 이건 살인이 안 돼요. 보복을 한 거예요. 자, 피해 복수 제도라고 그러죠. 이거를 실제로 행해. 근데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돼. 동네 사람이 나 친구인데 너 내 친구를 이렇게 죽여? 그리고 가서 죽이면 이 사람 살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친척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제도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살인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보복당하니까. 합법적으로 보복을 당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실수다. 그러면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안전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 못 가는 도피성 가기 전에 친척이 고엘이 돼서 와서 죽이면 그냥 끝이에요. 자, 이스라엘 생각보다 법이 살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지켰던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엘 제도가 왜 의미 있는 제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땅도 매매 못하게 하고 노예로 팔리지도 못하게 하고 살인도 못하게 하는 정말 빡빡한 법률. 야, 그러면 누구는 진짜 돈 막 쓰고 참 집안에 망나니 하나 생기면 온 친척이 괴로움 당하잖아요. 이게 너무 악법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실제 형태라서 그래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고엘 제도는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다라는 걸 선포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리겠다고 애굽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구스를, 스바를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버리고 너희들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맨날 사고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 안 듣는 목이 곧은 백성 아닙니까? 근데도 또 데려오세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도 또 데려오세요. 어떻게 보면 악법이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악법이죠. 하신다고요. 더 놀라운 건요, 이 고엘 제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걸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요. 대속물로 주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못 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풀어주세요. 로마서 배우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무한 반복한다고. 예, 죄를 져? 그럼 용서해주고 자유를 줘요. 나 믿을래? 다시 우상으로 갈래? 또 우상 숭배요?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나 믿을래? 우상으로 갈래? 우리 인생은 이걸 반복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 백성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고 계시냐고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와요. 때때로.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뭐 민족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고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양식으로 먹이시고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믿을 건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근거는 늘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임할 때,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룻이 늘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 나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죄악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염치 불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놀랍게도 받아야 더 이상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시고 죄를 질 때마다, 자신의 한계 상황 앞에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고엘이 되어주심을, 예수님 나의 고엘이 되어주심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한테 떠넘기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때 내 생각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와야만 더 이상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사단이, 야, 인간아 양심도 없지, 네가 또 그러냐, 야 이제 그만해라, 넌 안 될 것 같다 라고 우리에게 절망을 놓고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제도를 만드신 분이요, 이 제도를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나오미는 염치가 불구해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절망적인 인생이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생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그러니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는, 고엘이 되어주시는,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하는가? 자, 이제 그 모습을 봐야죠. 어떻게 이 계속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를 봐야겠죠. 21절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가 계속 여기서 일하라고 했다. 예. 뭐 소년들하고 가까이 있으라, 이 사람 이 팀이랑 같이 있으라 그랬더니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 소년들이든 소녀들이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간에 거기서 일해라. 다른 밭에 안 가는 게 당연히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왜 이렇게 룻은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떻게 확인되는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는지 간단해요. 보아스의 말을 잘 전달합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전달해요. 지금 일주일치 양식이 왔어. 맛있는 음식이 있어. 기분 좋아가지고 보아스가 뭐라 그랬는지 생각도 안 나.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고 다음날 아니 어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정확히 전달합니다. 왜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잘 전하는 겁니다. 룻은요 잘 들어요. 잘 받아요. 그리고 잘 베풀고 잘 전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잘 행하고 잘 전달해 준다. 그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안 될 때 내 믿음이 지금 안 좋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읽혀. 읽기가 싫어. 설교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의 뇌는 아무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귀도 눈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대충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떠오릅니다.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성경 구절. 심지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자, 그리고 심지어 물어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살면 되겠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 또 물어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듣고 정확히 전달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정확히 따라 순종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리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 죽고 시어머니랑 함께 거주해요. 이게 대략 한 달 이상, 넉넉히 한 2달 정도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계속해서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는 걸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하나님을, 은혜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오늘날 코로나라는 질병이 창궐해도, 건강과 재정과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주는 이 거짓에 속아서 믿음 없음,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통해서도, 재앙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랬던 룻에게 은혜가 임했고요. 드디어 나오미도 믿었더니 은혜가 임합니다. 룻이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이 나오미도 생각이 나고 이제 뭔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결단과 의지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잘 영접하십시오. 잘 기억하시고 잘 행하시고 잘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길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그리고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이, 예배가 회복될 것이요,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엄청난 회복이, 엄청난 복과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